이제 우리 지난 한 달 1월 동안에 1월 한 달 동안에 4주를 우리 설교 시리즈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복음에 합당한 삶 또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4주 동안에 제가 빌립보서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그 중에 중요한 어떤 핵심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옥중서신인 그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라 그렇게 외쳤던 바울의 권면 기억하시죠? 그 바울의 권면은 뭘 말할까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집중하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얘기할 수 있는 삶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이 한 달, 2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시편 23편은 누구나 많이 읽는 그리고 암송하는 그러한 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사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잘 깊이 읽지 못하는 구절일 수 있는 구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어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더 깊이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었는데요. 이번 이제 2월 달 한 달이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4주인데요. 역시 2월도 이 4번에 걸쳐서 시편 23편을 깊이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4주 동안에는 성경 본문이 다 똑같습니다. 시편 23편 전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유에서 존재로, 조금 철학적인 제목이죠. 좀 어렵죠. 그러나 가끔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가 원숭이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조금 철학적인 그런 제목을 가지고 생각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철학적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소유에서 존재로.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해볼까? 시작! 소유에서 존재로. 우리 영어로도 From having to being. 이런 제목으로 오늘 시편 23편 중에 특별히 오늘은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0편, 23편 한 달 동안에 보는 전체 설교 시리즈의 제목은 나의 목자, 나의 생명이라는 시리즈예요. 뭐라고요? 나의 목자, 나의 생명. 2월 한 달 동안에는 나의 목자, 나의 생명,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이러한 시리즈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은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소유에서 존재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1, 2절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선한 목자가 어떻게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고 존재의 풍요함을 누리게 하는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시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렸을 때 직업이 뭐예요? 목자죠. 목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그 부탁을, 아버지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명령이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너는 저기 가서 들판에 가서 양을 봐라 그러면서 목자가 됐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시편 23편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백발이 된 다윗이 자신의 옛날에 어렸을 때 목자가 되었을 때의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이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의 양이 된 심정으로 이 시를 썼을 거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편 23편은요, 그렇게 낭만적인, 우리가 이제 이 시를 읽으면 그 낭만적인 그 목장의 양들이 평화롭게 뛰어놀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대관령의 그 목장에 있는 양목장 이런 걸 기대하죠. 제가 작년에 2년 전이네요. 한국에 가서 이렇게 이제 강원도에 갔다가 뭐 저희 할아버님 묘지도 다 들렸다가 뭐 이러면서 이제 오는 도중에 그 대관령 무슨 목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장이 뭐 몇 개가 있는데 좀 유명하다는 목장을 한번 들리려고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조그만 목장에 들렸어요. 양이 몇 마리 없어. 몇 마리 없는데 그래도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양도 만져보고 그리고 양에 이렇게 모이도 줘보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제 양 그러면 이 시편 23편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되게 그 감상적인 그런 낭만적인 그런 시로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이 시편은 다윗이 다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절한 그런 어떻게 보면 생존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다윗과 마찬가지로 실제 목자의 경험을 했던 한 평신도 사역자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필립 켈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A Shepherd Looks at Psalm 23 이렇게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1970년도에 썼어요. 1970. 그러니까 지금 more than 50 years ago. 그러니까 50년 전에 쓴 책인데요. 이 책이 거의 뭐 한 200만 부 뭐 이렇게 이상 팔린 책이에요.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생명의 말씀사에서 양과 목자 이렇게 번역이 돼서 많은 그 사람들에게 읽혔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에게도 읽힌 책입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저자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저자가요 1920년에 태어났고 199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자연과 양떼를 사랑했던 목자이자 평신도 사역자예요. 동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본토박이 목자들 틈에서 자라났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토론토 대학교에 가서 농업 토양학자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캐나다 남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는 농학연구소 뭐 이런 게 가서 농학연구와 토양 관리 및 목장 개발에 힘써왔던 진짜 이 목장 개발하고 목자 출신이었던 그런 이 평신도 사역자예요.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양을 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 책은요. 시편 23편에 대한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통찰을 주고 그리고 50여 년 넘게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 영어 되시는 분들은 이 원서로 그리고 한국 분들은 번역된 책으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거 내가 언제 시편 23편 설교할 때 이 책을 내가 꼭 참고하고 읽고 시편 23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정말 실제적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번에 이 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4주 동안에 저도 이 책을 계속 읽어가면서 여기서 얻은 통찰과 또 성경에서 얻은 그런 은혜와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시편 23편을 더 깊게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예. 별로 기대가 안 되시네요. 예. 좀 그래도 좀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도 목사가 좀 힘이 나지. 가만 반응이 없어. 기대가 되십니까? 네. 아, 이런 걸 뭐라 그러면 옆구리 찔러서 절망한다. 네? 제가 체질상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그래도요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래도 또 이렇게 설교하면 또 아멘 아멘 해주시고 그런 게 저는 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책이 제가 처음에 이제 서문을 딱 읽었는데 서문에서 사실은 목사인데도 뒤통수 맞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성경 대부분이 원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쓴 책이고 그리고 성경의 독자들도 다 이 시골 생활과 어떤 자연에 익숙한 유목민이나 농부나 뭐 이런 일반 평범한 그 당시에 정말 오디너리 피플들을 향한 책이 성경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성경 연구자, 저 같은 목사나 아니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나 또 여러분 같은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냥 도시 생활에 도시 환경에 익숙해져 있고 어떤 성경의 어떤 농업이나 또는 이런 그 양과 목자나 이런 목축업이나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유들이나 이런 것들을 읽을 때 그렇게 탁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저는요 완전히 서울 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은 옛날에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계시는 그런 시골에나 가서 여름에 잠깐 뭐 그런 경험들 수박밭에 가서 수박 먹고 뭐 이런 경험들밖에 없고 사실은 이런 뭐 양과 목자 그다음에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경험이 정말 저는 정말 전무하고 근데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컨트리사이드 시골에서 자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이런 걸 읽을 때 또는 뭐 예수님의 어떤 그 씨 뿌리는 비유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시고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서문에서부터 이 필립 켈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책은 전문적인 학문적인 신학적인 이런 책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나의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쓴 실제적인 어떤 그 경험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지침 이런 걸 통해서 시편 23편을 한번 새롭게 본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인사이트를 갖게 됩니다. 우리 사실은요, 우리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낯설고 거친 이 생활 속에서 우리도 어떤 것들을 원하냐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으니까 뭔가를 더 가져야 더 안전해. 그것이 안전장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나 어떤 지위나 위치나 그 다음에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세이프 같은 그런 근거처럼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더 가지려고 더 지키려고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은 이 시편에 있는 23편의 그런 말씀은요. 사실은 다윗은요. 그런 그 목자로부터 시작해서 화려한 왕궁에 사는 왕의 자리까지 나아갔잖아요. 그죠? 그 우리 영어의 표현에 보면 이런 게 있죠. From zero to hero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요. He was a zero였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였는데 이제 왕의 위치까지 가는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쓰면서 그런 거를 경험한 거죠. 내가
솔로몬처럼 다 누려봤지만 그러나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은 그런 물질이나 지위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야. 그것은 마치 우리도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허상 같은 것을 붙잡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만족을 주는 것은 그런 물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그래서 소유가 아니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려주는 그런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깊은 삶의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그 삶의 진리, 영적인 진리,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3편 1절, 2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구절이 뭐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키워드가 뭘까요? 나의 목자시니, my예요, my.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이게 키워드, my.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진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누구 그 앞에 내가 한번 따라해 보시다. 시작. 내가 누구 것인가가 나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우리 영어로도 who you belong to determine your being.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느냐, 포제션이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으로 사느냐가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라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 있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의 1절 2절은 신앙의 기초를 얘기해 주는데 그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보세요. The Lord 라고 하는 말, the 주님, 여호와. 이제 원래는 영어로는 the Lord인데요. 원래 이제 히브리 원어는 저호바예요, 저호바. 그 저호바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호와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the Lord로 번역했죠. 근데 영어로도 우리가 Lord로도 마찬가지예요. Lord가 뭐죠?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주인, my master.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뭘로 얘기하냐면 나는 주님의 것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존재를 지금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무게가 나의 목자이자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은 나의 삶의 모든 경영권과 나의 주권과 그리고 나의 모든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트랜스퍼, 이전됐음을 얘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바울은요, 원래 바울의 모든 서신은요, 대부분 다 이런 형식을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얘기는 뭐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모든 편지를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부에 처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는 다 담대했었고요. 쉽게 말해서 속된 용어로 꿀리지 않는 거예요. 꿀리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시면 내가 꿀릴 게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우리가 이민자로 살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내가 그거에 이렇게 내가 메인스트림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거나 내가 막 그렇게 그런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한 주간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승질 낼 것도 없고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자꾸 내 성질을 내고 내 기분이 상하면 그거 다 표현하고 이러면서 살거든요.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내가 누구의 것인가에 따라 나의 존재와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순간 나의 모든 주권과 나의 모든 생존권은 하나님께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이전되었음을 늘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필립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목자로서 이제 처음 이제 양을 파는 마켓에 가서 양을 사는 거예요. 내 양, my sheep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암양 30마리를 이제 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암양 30마리를 샀는데 그 이웃과 같이 함께 갔는데 그 이웃도 역시 이제 목자겠죠. 근데 그 이웃 목자가 이제 이 필립한테 여기도 필립이 계시네요. 필립 그러면서 you know what to do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뭐냐면 예리한 칼을 주면서 그 칼로 양의 귀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는 독특한 상처. 그러니까 나만 알 수 있는 상처를 그 귀에 그 양의 귀를 이렇게 판판한 데 끌고 와가지고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 피가 흥건히 흐르겠죠. 근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양의 입장에서도 되게 아플 거고 그리고 목자의 입장에서도 그 피 흘리는 그 양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막 방금 산 그 양이 이제 어린 양일 텐데 그 양을 이렇게 예리한 칼로 귀에 상처를 이렇게 내가지고 자기의 소유권인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표시를 꼭 한다는 거예요. 30마리를 단 한 마리를 그 행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의 귀에서 붉은 피가 오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표식은 그 양이 평생 나의 소유고 나의 건의 아래서 보호받는다고 하는
영원하고 안전한 증표가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이 필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와 똑같은 것이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보세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그러니까 먼저 공식적인 재판장에게로 가서 이 종은 이제 나의 평생 동안 나의 종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 행동이 어떻게 보면 이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 이 출애굽기를 읽었는지 이건 제가 알 수 없으나 이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의 귀에다가 상처를 내서 마치 송곳을 뚫듯이 그렇게 증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뭐예요? 그는 평생 동안 그 상전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그의 소유권은 이제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이제 이 목자가 이 필립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그 양 30만이 이제 나의 것이 돼서 내가 전적으로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일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들은 점점점 잘 자라면서 이제 이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되고 그리고 따라가면 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귀에 송곳을 뚫고 예리한 칼로 상처를 낸 것 같은 우리의 흔적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피 묻은 그런 표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삶을 그렇게 살죠.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을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는, 그래서 나의 존재가요, 나의 존재가 내가 무엇을 소유했나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두 번째 진리는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윗의 논리가 뭐죠? 다윗이 앞에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에게 뭐 100만 불을 주시고 100만 불짜리 집도 주시고 10만 불짜리 차도 주시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니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simply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바로 넘어가요. 중간에 못 얻어주시고 못 얻어주시고 못 얻어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주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아주 directly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진리는 이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자 우리 따라해봅시다. 시작.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만족을 줍니다. 믿습니까? 아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그렇게 산단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나에게 만족함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오늘 시편 23편 1절의 그 하반절을 통해서 주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물질적으로 너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전문적인 관리 아래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 켈러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양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철저하게 양이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서 주고 먹여주고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해 주는 것 때문에 양은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가 이걸 잘못 읽으면 이렇게 돼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시편 23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목자가 내 곁에 계시기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영어로 I shall not be in want. 이잖아요. 목자가 계시기. 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내면의 영혼의 상태를 얘기해 줄 거예요. 그게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한 자족의 비결이에요. 나는 부한데도 가난한데도 귀한데도 비천한데도 처했는데 나는 그 모든 것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필립 켈러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의 상태는 전적으로 목자의 수준에 달려있대요. 그러니까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쁘다 그래요. 시력이 나쁘고 겁이 많고 그리고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짐승이 양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 목자가 게으르거나 무관심하고 그래서 양을 다 하나 아까 그 필립 켈러처럼 30마리를 이제 마켓에서 사왔는데 그 30마리를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 중에 그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 양은 반드시 기생충에 감염되거나 길을 잃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양이 시력이 나빠요. 겁도 많아요.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한번 이게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없어요. 양은. 그런데 그리고 계속 이러고 하늘 향해 발을 들고 이러고 양이 한 며칠만 있어봐요. 굶어 죽지. 그러니까 양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24시간 보고 살펴보고 하는 게 목자의 그 존재 이유고, 그래서 이 필립 캐롯 얘기는 양의 상태는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렸고 목자의 어떤 그 프로페셔널한 그러한 그 경험에 달려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 읽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똑같다. 나쁜 목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또는 죄예요. 그 나쁜 목자 안에 있는 양은 뼈만 항상하고 기생충에 시달리고 늘 불안에 쫓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목자 그분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 허상,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뭐 이런 명예, 뭐 이런 은행 잔고 이런 것들을 붙들고 그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 늘 더 불안해. 왜냐면 더 가져야 되니까. 늘 불안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짝 말라 있는 거죠. 여러분 육적으로는 뭐 아무리 막 부유해도요, 영적으로는 내면이 메말라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양은 주인의 그 부지런함 덕분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만족은 내 소유의 양이 아니라 그 퀀터티가 아니라 나를 관리하는 목자의 탁월함에 기인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또 구절 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I am the good shepherd.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셨잖아요. 주님이 나는 사꾼 목자가 아니야. 나는 심심하면 막 내 일 보러 갔다가 양이 어디 빠졌는지도 모르고 그런 목자가 아니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 지켜보고 너희를 잘 관리하고 잘 지키는 선한 목자야. 심지어 너희를 위해 목숨까지 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뭐 복음서에 그런 얘기가 이쪽 저쪽에 나오죠. 갈릴리호수 풍랑 속에서 그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제 오피스에 가보면 그 렘브란트의 그림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갈릴리호수에 그 배가, 제자들이 막 풍랑 속에서 막 배가 빠져들어가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셨죠? 배 밑에 들어가셔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은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막 그러고 두려워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그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그 임재 때문에 그분은 거기서 그냥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파도가 멈춘 상태가 아니라 파도 위에 주님이 계셨지만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 뭐 오래 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다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삶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뭘 믿고 살 수 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이런 지위,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한단 말이에요.
마치 성난 파도처럼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파도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 파도 위에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고 안식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경 구절은 성경에서 좀 뺐으면 좋겠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있으니 어쩔, 뺄 수도 없고. 히브리서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크게 봅시다. 아멘.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그 돈 없어도 돼 라고 하는 어떤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죠. 여기 조금 더 있는 그 은행 어카운트 더 중요할까요? 이걸 또 들으면 아멘 하는데 도대체 예배당을 나가면서 그래도 또 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하죠. 제가 돈이 없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돈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나에게 만족함을 줍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2절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한번 2절 볼까요? 23편 2절 우리가 한번 따라 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옛날 성경에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랬는데 초장 이런 것들이 조금 고추장, 초장하고 헷갈려서 그럴까봐 그랬는지 초장을 빼고 풀밭으로 바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영어로 말하면 그린 파스처예요. 그린 파스처. 자,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이제 캐치업한 거 보자면 여기 평안한 그 그러니까 양이 눕는 거잖아요. 풀밭에 누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이 이렇게 밭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양은 네 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절대 풀밭에 앉지 않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양이.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이 없으면 절대 풀밭에 안 나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뭐냐면 주위에 맹수나 어떤 돌발 상황 이런 것들은 공포가 없어야 안 된다. 첫 번째 두려움이 사라져야 참 안식을 갖고 평안함을 갖고 이 풀밭에 눕는다는 거. 두 번째는 불화, 이 싸움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데 이게 뭐냐면 양은 여러분 이제 양들이 종류가 많아요. 어떤 양들이 뿔이 있거든요. 이렇게 뿔이 있는 양들이 두 양이 이렇게 막 머리 받으면서 싸우는 그런 그림들 가끔 보시죠. 이 양은 아주 철저한 서열사회랍니다. 그래서 둘이 항상 이렇게 머리 뿔 가지고 받아가지고 이 힘센 그 놈이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한대요. 풀밭에서도.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서열 싸움이 있는 마찰이 항상 있는데 그 서열 싸움이 없을 때 그러한 긴장감과 불화가 없을 때 비로소 풀밭에 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에게 그 해충이 많은 거예요. 기생충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이제 목자가 그런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코에나 이런 거에 그런 기생충이
없을 때, 이 팔이나 찐득이 같은 그런 기생충의 괴롭힘이 없을 때 비로소 양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풀밭에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배가 안 고파야 된다. 배가 고프면 갑자기 마이크가 확 커져요. 배고픔을 얘기하니까. 자, 배고프지 않아야 충분히 영양분이 공급을 받아서 시장기가 없어야 이제 풀밭에 둡니다. 그래 이 네 가지 조건, 두려움, 불화, 해충, 배고픔, 이게 없을 때 비로소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풀밭에 눕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였던 경험으로 다윗이 이 시편 23편의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고 하는 글을 쓸 때는 목자였던 이 다윗은 이 경험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이 비로소 이 모든 조건이 만족이 됐기 때문에 풀밭에 누울 수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 스스로가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다 없다는 거예요. 그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이 모든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줘야 그때 양이 비로소 평안하게 풀밭에 둡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양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목자가 그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줘야. 그러니까 오직 목자가 곁에 있을 때만 양은 안심하고 눕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2절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진리는 이거예요. 세 번째. 자, 한번 볼까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참 안식을 얻게 된다. 주님이 나를 모든 그 필요 조건들을, 나의 어떤 그 어려움들을 주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신뢰, 온전한 신뢰를 가질 때 결국은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케어해 주심으로 그때 비로소 평안함,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다윗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 미리 풀밭을 가기 전에 자갈, 독초, 이런 풀밭을 미리 가서 평안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양의 안식은요, 목자의 전적인 헌신과 은혜 위에 맺어지는 열매 같은. 중동의 광야 같은 데가 푸른 초장이 저절로 생겨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림으로는 막 옛날에 윈도우 그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푸른 초장이 쭉 있는 게 이제 배경이었는데, 그러한 푸른 초장이 중동에는 없어요. 거의 사막이죠. 그런데 그런 중동 지역에 푸른 초장이 어떻게 생길까요? 목자가 미리 가서 돌도 골라내고 독초를 뽑아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점 두고, 그러면 이제 그때 그 풀이 자라고 양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초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쉴만한 물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은 그 물이 흐르는 물에서도 이렇게 겁을 먹기 때문에 찬잔한 물가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적으로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안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막 열심을 품는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에게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마지막 편지인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록 7장.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재밌는 게요, 예수님은 목자이시면서도 본인이 또 어린 양이셨어요. 죽음 당한 어린 양. 그런데 그분이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새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그런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린 여전히 우리 눈에서 눈물도 흘릴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주님의 평안하심과 주님의 그 안식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양들이요, 또 이 필립 켈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들의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서열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엄격한 서열 사회이기 때문에 힘센 양이 이제 약한 양을 밀어내고 좋은 풀밭을 차지하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안정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나타나면 이 싸움이 자동적으로 멈춘대요. 왜 그럴까요? 양은 이제 시야가 좁아요. 양이 눈도 안 좋고. 그런데 목자가 딱 나타나면 이 양의 시야는요 딱 한 군데로만 향한대요. 누구에게? 목자에. 목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저 상대 어떤 양들이 싸우지 않을까,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런 긴장감이 있는데 목자가 딱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그 모든 긴장이 싹 해결된다. 그 경쟁심이 다 없어진다. 왜? 양의 시선이 경쟁자가 아닌 목자에게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살면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뭐냐면, 나의 경쟁자,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목표, 이런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긴장감 속에 사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안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로만 향하게 돼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러한 헛된 것을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짐을 내려놓고 경쟁심도 욕심도 불안함도 긴장감도 불안함도 두려움도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을 안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로 나의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안식과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을 우리가 깊이 봤는데 오늘 우리는 모두 길 잃은 고아가 아니라 우린 주님 앞에 다 양이잖아요. 궁극적인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양이잖아요. 그러면 우린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붙들린 양인 것 기억하고 이번 한 달 동안 또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